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력 성으로 그렇고요.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해왔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행사도 많이 하고요. 또 기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 명이 모이면 제일 먼저 법을 만든대요, 여러분. 미국이 소송의 나라죠. 변호사들이 아주 그걸로 먹고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몇 명이 모이면 제일 먼저 회사를 세운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서나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한인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고, 당연히 교회가 많으니까 목회자도 많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가 이제 한기총이라고 부르는 그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목회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입니다. 전도사님들 말고 목회자 수가 대략 한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예요. 한 5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무속인들 있죠.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 그 무속인들, 그 무속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자료를 보면 이제 무속인들도 신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독신문이 있는 것처럼 무속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 무속신문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무속인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역술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점쟁이라고 하는 그 역술인들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과 역술인을 합치면 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게 교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점집들이 골목길 같은데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점집이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뭐 철학관 이런 간판을 많이 걸었었죠. 요즘에는 이 점집들도 진화를 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아주 현대식입니다. 점을 치는 카페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 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데까지 영역을 점점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역술인들의 연령도 다양하고요. 여러분, 그 요즘 역술인들이라고 TV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아주 젊은 꽃미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역술인이에요. 점 보러 오는 사람 연령도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뭐 학력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열심히 전단지도 만들고 또 인터넷 광고도 하고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또 무속신문에 의하면 아주 쇼킹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30%가 점을 치고 온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죠. 전단지에 보면 써 있습니다. 저도 그 광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밑에 이렇게 글씨로 잘 보이게 이렇게 써 있더군요.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도 고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그 문구를 생각을 해보니 참 기독교인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리를. 세상이 우리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답답해하는지.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되지 않아 막막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일단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맞건 틀리건 간에 얘기해 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 온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심리를 잘 만져주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TV나 뭐 신문 같은 매스컴에 보면 교회들과 목회자들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 소식들의 대부분은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고요.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왜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평일에도 퇴근하고 밤에 집을 가면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도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도 교회가 몇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선상만 따져도 몇 개가 되고요. 옆에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 더 많아요. 밤에 온통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있고요. 기독교는 점점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옷에서 반짝반짝 광채가 나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변형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트랜스피규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트랜스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고 피규어란 말은 모양이죠. 생김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습, 생김새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같은 분인데 한 분인데 모습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 땅의 모습으로부터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부터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부터 영광받는 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습은 바뀌었으나 사실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산 위에서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그 모습,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그 광채 가득한 모습이 장차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면 산 아래에서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땅 위에서의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두 모습, 이 땅에서의 모습과 저 하늘 위에서의 주님의 모습,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과 영광받는 주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어르신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나 이 땅에서 정말 한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다. 이제 나 저 하늘나라에 가면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듣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 할머니께, 저희 어르신들께, 교회 어르신들께 무수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저기 하늘나라로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곧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늘이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당시는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참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좋아하는 찬양을 얘기하지 안 좋아하는 찬양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싫은 찬양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세요?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맨 마지막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가사가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 내세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노래를 듣노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붙일 곳도 없고 오직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존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래요. 나는 그 노래 너무 싫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찬양은 우리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자, 이게 주된 메시지고요.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는 죄로 가득한 곳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과 비슷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뭔가요? 저 위에 있는 공간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곳, 나중에 장차 우리가 올라가야만 하는 곳, 그런 곳인가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네,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십니까?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곧 하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삶이 영광스러워질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 힘들고 지겨운 이 세상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난 저 세상 가서 영광을 누릴 거야. 늘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기는 고난의 세상이며 저기에 가면 그저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이며 영광이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산 위에서 정말 기뻤습니다. 감격에 가득 찼어요. 산 위에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그들은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자기 집 말고 따로 초막을 지어서 모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초막 3개를 생각해낸 겁니다. 초막 3개 지어서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모시면 좋겠다, 모시고 싶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산 위에서의 이 감격과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광채가 나고 그 하얗게 빛나며 그 영광스러운 그 산 위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이 산 위의 삶을 기억하고 간직해라. 잊지 말아라.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저 세상에 내려가서도 여기에서처럼 너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처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발견하라. 이것이 오늘 함께한 변화산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교인 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은혜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외쳐야 될 때 침묵하고 바라봐야 할 때 눈을 감으며 자기들만의 거대한 세계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 좋은 모습만 간직하고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어두움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아직도 우리는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내려갈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의 종이시며 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고난의 모습과 이 영광의 모습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만남과 지금 이 예배와 또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아득한 저 멀리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교회, 이 사회, 이 가정이 바로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곳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광채로 빛나는 모습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속히 다시 그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도 산 위에 신비한 체험을 하며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하늘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